반갑습니다. 주중에 뵈니 더 반갑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살아가기 위함이죠. 우린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모이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자랐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잘 살아서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만나가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이유,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들을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 하니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우리는 교회를 배우고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만나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생리적인 부분,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교회에 이루어진 생태계는 어떠한가, 교회 기능들은 어떠한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이 흘러가고 무엇이 우리 안에 흘러 채워지는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잘 만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은 무엇인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죠.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회개의 복음, 돌아오게 하는 복음,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그 생명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였더니요,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분, 적용하시는 분, 맛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맛보게 하심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서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하여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맛보게 하심을 통하여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들이 누군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일 수 있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율법과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 그런 문화가 없던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연계의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뭐 전도를 한다거나 말씀 사역을 한다거나 뭐 찬양 사역을 한다거나 이것은요 어떤 인간적 가능성에 그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것들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겠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어떤 것이 되어 있겠지, 그것을 고려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사역자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 불러내신 자, 그들에게
너희가 선포한 그 복음들이 전해질 것이고 닿을 것이고 움직일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절에 보면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패역해요. 패역함 속에 있는데 그 패역함의 경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패역함의 경주 모두 다 그 방향, 패역함으로 살아가고 패역함에 더 깊어짐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은혜란 뭐예요?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역함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돌이켜서 생명의 자리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뭐죠? 패역함, 더 이상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적인 것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탐심을 막 자극하는 그 길들이 아니라 우리 탐심을 브레이크 걸고 우리 탐심 가운데 그 탐심이 흘러가야 될 바른 방향을 이끌어내는,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 그렇죠? 우리 삶이 패역함으로 쭉 가요. 하나님 없음으로,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함으로 쭉 가요.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 무질서함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딱 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패역함에 역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나의 길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로 나를 맞춰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함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함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는 것은요, 아무런 제약이 없었지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제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 브레이크 것이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은혜와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2절이에요. 그들이 그래요.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킨 자들, 건지심을 받아 이제는 말씀에 간섭하심을 받아 이제는 그 간섭하심이 만들어낸 생명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더니 교회가 된 거예요. 42절에 그들이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말씀이죠.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보내심을 왜 받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본 자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의 증인이 된 사람들,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맛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섬기기에 충분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 내 것은 없어도 되겠네, 내 역할은 희미하네, 내 역할은 너무 작네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충분해 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기에 충분해, 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기쁘게 섬길 만큼 충분한 복음, 충분한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경험들, 사도들이 기쁘게 토해내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되고 살아나고 회개하게 되고 교정되어지고 변화되게 하는 그 가르침.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우리가 누리기에 충분하고 회복되기에 충분한 그것을 서로 받았다. 그것을 사도로부터
배웠다, 들었다, 경험했다. 그것이 사도로부터 그들 심장에 심겨졌고 그들이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 하나님께서 사도들 안에 담아 놓으신 것들이 이젠 가르침을 통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 경험케 하신 것,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든 것, 생명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 변화의 것들,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사도를 통해 가르치게 하셨고 보여주게 하셨고 맛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사역자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외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지금 추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것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것이 섬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받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교회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것이 흘러가질 않아요. 인간적인 것, 탐심,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맛을 보게 하고 그 열매로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교통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 흘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하고 이념적인 것들로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것들, 그게 안타까움이죠. 주님 마음 많이 아프시겠죠.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흘러가게 하는 것에 마음을 모아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가 중언니, 진짜 뭐가 중언디, 그것을 잘 알아서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진짜 교회는 별의별 것으로,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의 모임의 구성원 되는 사람들, 그들이 그들 안에 예수의 것으로 꺼내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을 꺼내는 순간 교회는 혼탁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는 부딪히고 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하나 되고 또 그것이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지고 경험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뭔가 함께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 것이 우리 안에 담겨진 것으로 말하고 섬기고 이러한 경건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에 마음 두고 끊임없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것들, 사실 교회가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다, 이 교회는 참 단단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목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받는 건 그리스도로 받았어요. 근데 보내는 건 그리스도로 받지 않아요. 세상을 보내요. 철학적인 것,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을 보내요. 그러면요, 이게 참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고, 준 것으로 보내야 되는데 받기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막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 받은 것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정체성이고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진 목적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무서워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어떤 한낱 사람들의 모임쯤, 어떤 다른 어떤 모임처럼 똑같은 어떤 뭐 그런 뭐 모임이다 뭐 그렇게 여겼었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일반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저기에는 뭔가가 있네. 진짜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 그분을 배우는 자,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두려움의 표현들, 이것은요, 구약을 전공한 박사 목사님이, 제게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물어봤어요. 원어를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은데 원어를 좀 잘 공부할 수 있는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그분이 전도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사가 되고 그분이 다른 게 목사가 되고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구약을 전공했지만 원어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한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 원어적인 것들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많이 읽어가면, 국어를 잘하면, 문맥의 흐름대로 이 말씀들을 잘 읽어가면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담아낸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없이 두려워하는 세상적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두려움 안에는 존중함이 또 있고 경외함이 또 있고, 그렇죠.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두려워함,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해요. 교회의 저러한 역사를 보면 내게도 필요한 것이고 정직하게 내 영혼을 봤더니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나도 갈망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주목하기 시작했고 나도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12제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도들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 기사와 표적마다 나타나는, 결국 지향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온 백성의 친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래요. 채워져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든지 채워져야 됩니다. 육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됩니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의식들도 자라거든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림도 봐야 되고요.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채워져야 돼요. 육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돼요. 우리 욕구들이 있죠. 뭐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건강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사실 육체는 가정에서 만들어지죠. 부모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또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채워주는 것들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작용합니다. 자라납니다. 사람은요, 육적인 것도 채워지고 정서적인 것도 채워지고 영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됩니다. 육은요, 음식을 먹고 자라잖아요. 우린 다 이 땅에 씨앗으로 왔어요. 씨앗. 육은 음식을 먹음으로 자라나요. 정서적인 부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 모든 육을 가진 존재,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 사람들의 보살핌과 채워짐이 더 많이 필요한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한번 보세요. 짐승이 태어났어요. 짐승이 태어나면 몇 개월 품에 안 있습니다. 3, 4개월 품에 있다가 이제 제 역할을 해요. 먹이를 찾아요. 사냥을 하려고 해요. 빨리 뛰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1년, 2년은 꼭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7년, 8년 정도는 붙어 있어서 그 품 안에서 돌보심을 받아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장 느리게 성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만큼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도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은 부모를 통해 공급되어 자라갑니다. 그럼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이 자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육체도 씨앗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듯이 영적인 것,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속에 올 때는요, 씨앗으로 와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씨앗으로 온 영적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는 이야기. 점점 그것이 자라서 육적인 나를 덮어가요. 그러니까 육적인 김대열은 없어지고 영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진짜 새 사람 된 김대열이 점점 나타나는 것은요, 영의 존재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과 영의 돌봄을 어디에 허락하셨는가? 그게 바로 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 만나가야 되고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자라는 문제예요. 영의 생명은요, 교회에게만 주셨어요. 그 영의 생명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는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의 생명이 되고요, 영의 음식이 되고요, 영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요,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맛보게 하도록 성장시키고 또 힘있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 우리의 영적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인 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률의 그릇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담으셔요. 그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담기든지 그 담긴 것 그대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진노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섬기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까?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그릇인가요?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믿는 바 그대로 우리에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그 죄는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고,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주님의 좋은 것들을 담는 순종이 일어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그것으로 우린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나? 뭘 담든지 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일에 나를 두셨는가? 왜? 진짜 그것이 나를 깨워낸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삼고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습니까? 이런 질문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그릇으로 날 삼으셨다면 우리 빨리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되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담으셨는지 안 담으셨는지 뭔지 몰라요. 그걸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좋은 사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담기 위해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구원의 하심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빚으셨으니 그렇게 나타나고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담기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평안을 담아 놓으셨대요.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래요. 그럼 뭐죠? 내 안에 아버지의 평안, 그것이 늘 공급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늘 공급되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것,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이게 뭐죠?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를 건져낼 것이고 그를 새롭게 할 것이라. 지금의 심판의 모든 과정은 그 너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미래를 주길 원하시고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그래요. 우리 그릇이래요. 그릇인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의 것이 잘 담기기 위해 지저분하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담든지 주님 내게 담으소서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우린 담겨져야 되는 그릇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람들 가운데 잘 담겨지도록 무엇이 사도의 가르치는 것, 즉 말씀이, 즉 그리스도의 것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러한 교회로 함께 집중하며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의 것들이 자라가는 유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직 영을 위하여, 영이 자라고 열매가 되는 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은 교회 외에는 두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그 중요한 아버지의 말씀들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태계를 좋게 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얘기예요. 우린 그릇이고 또 우린 열매입니다. 무엇이 담겨 어떤 열매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생태계는 좋은 나무를 만듭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생태계는요,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내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나무 그 열매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이 흘러가도록 그것을 생태계라고 얘기해. 생태계, 좋은 생태계를 함께 말씀의 생태계로, 그리스도의 생태계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되어져 가요. 교회는 또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역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것도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한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이 그를 가르치고요, 말씀으로 배운 그 사람이 그에게 좋은 것을 흘려보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읽었던 우리 말씀이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은 곧 자기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복되게 한다는 것은요, 나를 복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된다는 것은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빚어지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요, 나의 거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세워진 교회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가르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이웃과 이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만나고 그리스도의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 서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생태계가 되도록,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됐으니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나요?
그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는 어떠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전부 다 이 역할들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마라삼을 하잖아요. 마라삼 안에는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그렇죠? 마라삼 안에는요 자녀를 낳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역할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통해 배운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 또 그 역할,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공급하고 있어요. 서로를 깨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누군가의 삶을 통해 또 배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나는 남편 된 사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런 걸 몰랐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내를 사랑해요. 저런 방법으로 가정을 꾸려가요. 저런 방법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저런 방식으로 가정의 화평을 지켜가요. 그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삶의 가르침보다 진짜 말씀 안에 있는 남편 된 사람이, 부모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하여 이렇게 고쳤고 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더 깊은 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운 자들,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사람들의 그 고백과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열매가 되어가는 것이고, 열매가 되어가는 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운전하신 이야기, 나를 이끌어내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고백될 수 있기를, 선포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래요. 좋게 여기래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 좋게 여겨서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래요. 자기 일도 말씀 안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너가 채워줄 그 부분이 있으니 그들도 돌아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사실 여기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쁨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이 흘러가도록 그를 돌봐가는 것, 서로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채워가는 그 방법들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것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각자는요 참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나은 사람이고요, 주님 앞에 충분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이 꽉꽉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사람. 겉모습으로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기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 한 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필요치 않다라고 제외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능력 있는 것,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것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셨대요. 할렐루야. 버릴 것 하나도 없고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꽃 피워낼 수 있는 것으로, 생명이 자라는 좋은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무시될 수 없는 사람이고 무시되면 안 되는 사람. 근데 우리는 누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 저 사람은 좋은 것을 갖고 행하는 거구나.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난 한 방이 없네. 늘 나를 어떻게 해요? 작게 여겨요. 빌립보서 4장 그 다음이요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목적을 갖는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좋은 생태계가 되게 하는 그 일에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합당한 그 일을 부으셨고 허락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생태계,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열매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당신을 그곳에 허락하셨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답답함이 풀어지기 위해서, 회복되기, 그건 다 부수적인 거라고요. 교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유통되고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를 통해서 열매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이고, 그 목적 안에서 회복도 되고, 그렇죠? 그 목적 안에서 다른 기쁨도 오고 즐거움도 오는 것이죠. 부수적인 것이죠. 따라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이 말씀만 좀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막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예언이면 또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분수대로,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언할 때 뭐 맡을 예자를 써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뭐 말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선포해 주는 것까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그래서 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서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내 분수를 이만큼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분수를 잘 알아. 그 분수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이만큼이군요. 이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 제가 이만큼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고 그 필요를 절감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이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내 믿음의 분수를 알면 내 믿음의 분수가 이만큼인 줄 몰라서 교만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가진 것을 감사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왜요? 내 믿음의 분수를 잘 알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필요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 절감한 만큼 의지하고 겸손히 맡은 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 믿음의 분수대로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이 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태계를 이루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식, 서로를 위하는 인식, 이 인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또 뭐죠? 내가 잘났다,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아 함께 교제하는 것, 이 안에서 끊임없이 통용되고 유통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선 그리스도, 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두신 영광이에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것으로 살아내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 그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려내요. 실수의 것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이건 버릴 것이었는데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용하시는 부활의 역사, 주님. 그러므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가고 사랑함을 가지고 더욱 세워가고, 사랑은 세웁니다. 미움은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여러분을 부르시받은 이곳에서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함 속에 점점 세워가고 단단하게 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 우리가 선 곳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의 좋은 것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셔서 주님, 그 채워진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교회의 필요를 나에게 두셨으니 나의 순종과 충성함을 통해 그 교회의 필요를 채워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에게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기쁨의 순종과 충성함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 기쁨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 여정, 하나님 내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